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삶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족한 족속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루어 세상의 하나님 기준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복이라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동행 야곱이 올백에 메고 장가갔습니다. 고개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올가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배워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특별새벽 기도회가 이제 4주 남았습니다. 4주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의 동안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머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에 정말 사명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접촉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정말 또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고 대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 대상들을 향하여 뻗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공짜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주님 내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뒤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분받아져야만이 우리가 이 기도의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을 모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70일의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42일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28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겨둔 날짜들을 저희들이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께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신 들이 있으심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기도에 나아가며 참여하고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 위해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소망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관점을 두는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들이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욕심들을 채워내는 삶의 모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바뀌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개인 기도에서부터 비롯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상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도구의 기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여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정말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넓음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한 맛들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안에 저들이 하나님이여 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시는 것은 인내의 힘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중원부원처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신이 곤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계속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도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주시는 것은 기도의 권세를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고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건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42일을 지나고 28일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도 저희들이 기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에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앞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풍성히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저들의 삶에 충만 결합하여 주심으로 기도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들을 이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고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그러므로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자이니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리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네, 오늘은 율법과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율법과 죄와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아주 8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여러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로마서는
이 반지 중에 알과 같다. 다이아가 박힌 이 다이아 반지 중에 이 다이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8장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7장은 왜 우리에게 이 중요함을 주냐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증거하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그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옆에다 끼고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요새는 참 그렇게 성경은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스마트 시대가 돼서 그런지 옛날에는 참 한동안엔 그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멋스러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옆에다 목사님들은 여기다 저희 끼는 게 아주 이게 참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거룩의 상징처럼 그렇죠. 좀 다하게 우리가 생각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건 거룩의 상징은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은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외면적인 거룩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뻑뻑뻑 피고 막 술을 마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맞고 담배 피네.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이거는 별로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덕스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면적인 덕스러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위대한 대사도인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는 자기 속에서의 투쟁과 자기 속에서의 갈등과 죄를 향하는 자기 마음, 내가 계속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마음은 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걸 죄를 향하여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갈등이 막 부닥치면서 이게 부닥치면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 가운데서 보는데 이러한 이 내적 갈등들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고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떠한 분들은 또한 산을 헤매고 막 이러한 막 자신의 어떠한 지금 일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또한 그러한 갈등 속에서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복된 분들이냐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
우리가 만약에 바울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이러한, 그렇죠? 바울이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갖지를 못했지. 근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전달받으니까 얼마나 복됐지.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갈등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 의로워진 자들 또한도 와,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게 생각해보고 또 그 결과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형제들아,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4절에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만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바울이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법하는 자는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떠한 법을 알아요? 네? 길에서 오줌 놓으면 노상방뇨죄에 걸리는 거, 요런 거 알죠? 그렇죠? 무단횡단으로 지나가면 요건 어떻게 해요? 도로교통법 위반, 요런 거 기본적으로 요런 거 알죠? 남의 거 훔치면 도둑질 한다는 거, 요런 벌 받는다는 거, 요런 거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법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들을 알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스컴을 타가지고 이 사람이 범법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 택하죠.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죽음. 왜요? 나 검찰에 가기 싫다. 나 재판받기 싫다. 감옥에 가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죽음, 자기가 이 사람이 범법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묻혀져 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죽으면 없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법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결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어떤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이 결혼의 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우리 여기 이제 또 남편의 법이라고 있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당연하죠.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데 적용된다고?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음행인 거죠.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에서 내가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다른이 곧 우리가 왜 죽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옛것, 우리에게 예전에 속하였던 그 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4절을 보고. 자,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죄의 법의 얽매였었죠. 율법의 얽매였었죠. 그렇죠? 어두움의 얽매였었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이러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게 되어지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가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6장에서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뭐예요? 6장 23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한번 볼까요?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의 법에 속하였고 사단에 속하였고 우리는 율법에 속하였을 때는 우리에게는 뭐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됐다고요? 죽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맺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냐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열매는 장래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는 거예요? 여기에서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을 누구든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붙잡은 것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들을 그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분이 있죠. 하나님 앞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와라 그러는데 계속 반항하는 거 있죠. 반항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들을 하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맺은 열매들이 없잖아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맺는, 영생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예전에는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놨다고요. 살려놨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나무는 하나도 안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돼.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건 나무야, 뭐야? 저건 땔감이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만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끌어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의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저분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한 고민들이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고민이 계속 쌓여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생각이 부려드는 거예요. 야, 정 목사. 야, 너보다 내가 더 걱정해. 걱정하지 마, 너. 너보다 내가 더 훨씬 더 걱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구원은 내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오전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붙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현상만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막 지옥 가면 안타까우니까 막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시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덕을 끼치고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만 6절까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앞에 계속 배웠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쓴뿌리들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것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모습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아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신 성도의 사명이고 신자의 사명,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살아생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러한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영생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실 것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도